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사경회 이틀째를 맞게 하신 아버지, 주예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돈잎을 보시고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여기 바쳐진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소원과 그들의 현실을 주께서 다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만 자녀들은 부모한테 주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낯설어하고 인색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다 받은 것뿐인데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쁨으로 힘껏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육간에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폭포수처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셨으니 여기에 빈궁한 자가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부여하고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펼쳐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소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마르는 법이 없사오니 부지런히 베풀고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가져다가 마음껏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칭찬은 또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을 바쳐진 모든 성도들마다 머리마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주의 풍성함을 만끽하며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뭐예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질문을 후배들에게도 많이 받고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나는요 이러이러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대답이 이렇게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물었으니까 대답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음에 만나면 또 누구에겐가 그런 대답을 그땐 또 다르게 하겠죠. 그런데도 하고 나면 찝찝한 게 더 좋은 대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정말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목사 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나를, 하나님, 저는 말이죠, 어떤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질문을 쭉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생각나는 목사. 이런 구절이 탁 떠오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필요로 하고 듣고 싶은데 그럴 때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하고 내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생각나는 목사.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그런데 말이지, 내가 가진 이 소원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나의 이 말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 그리고 계속 찾아봤는데 그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만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이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는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겠다. 말씀으로 거룩해진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하여 내가 잘 이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이든지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랬어요. 이 온유란 말은 영어로는 젠틀입니다. 젠틀. 그리고 두려움이란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respectful입니다. 아주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아주 매너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젠틀하게 그리고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찾고, 맞아,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생각나는 목사고,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야 하고 제 마음속에 딱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목사인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제일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풀려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 힘으로 알 수 있느냐? 없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최고의 기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깊이 알게, 더 뜨겁게 알게, 넓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모개야 하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속에 뭘 담고 있다고요? 소망을 담고 있나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모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이것도 인생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두 번째 사명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마 이 중에서 나는 내가 봐도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소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말이죠, 자기 자녀에 대한 소망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애를 한번 놔보세요, 여러분. 그 애가 뭘 알아? 오줌 싸고 똥 싸는 아이, 자기 자신의 자아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하여 뭘 꾸어요? 꿈을 꾸어.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자신이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각오를 벌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소망을 갖지 못해도 부모는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대입해 보세요. 내가 소망을 못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소망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을 누가 주었겠어요? 누가?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기 자식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소망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소망을 갖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소망 없단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괄호 열고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 천재인 줄 안 되잖아. 그죠? 왜 그러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제 친구 중에 판사 아들이 있어요. 판사 아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학생 때부터 이렇게 리더십이 좋고 수단이 좋아요. 그야말로 사업가로는 딱이야. 사업을 일찍 시작했는데 잘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하나 그런데 맨날 만나보면 열등감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짐작이 되죠? 네? 너는 앞으로 뭐가 돼야 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판사님이 돼야 한다. 이 말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판사가 안 되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요, 젊을 때 그렇게 일을 잘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50 넘어서 해결했어요, 그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자기 부모의 소망을 대입시킨 거죠. 예? 이 아이를 누가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 부모는 도구입니다. 그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좌절시키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맞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맞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 두 개만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시겠어요? 부모인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그럼 말 하나만 하지. 말 하나만 하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그래서 나에게도 부르심의 소망이 있지만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나갑시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꿈.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되는 꿈.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야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망, 앰비션입니다. 앰비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게 앰비션입니다. 야망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나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의 대상인 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러요? 비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전이라고 불러요. 아무개가 이렇게 살면 좋겠고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라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할 때 그 VIS 혹은 VID란 말은 본다라는 뜻이 어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싸움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목사로서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싸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망과 비전의 싸움이에요. 야망과 비전의 싸움이라고. 야망의 목적은 내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 나라를 확장하고 내 영향력을 팽창시키는 것. 그게 앰비션의 목표예요. 반대로 비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갈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앰비션이야, 비전이야. 내가 지금 야망을 꿈꾸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있는 건가? 이것만 물으면 돼요.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테니까.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야망과 비전 중에 어느 것이 클까요? 야망과 비전 중에 어느 것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네? 틀려도 좋으니 대답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예? 야망과 비전 중에 뭐가 커요? 비전이 큰 겁니다. 비전이 훨씬 큰 거고 비전이 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이룰 때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야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서도 이루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야망을 이 세상에서 이룬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망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이 그 성공의 꼭대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예? 야망의 성취를 이룬 상태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입니다. 허무. 다른 말로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 총장님을 만나가지고, 총장님,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총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글쎄요, 공허감이지요. 꿈 많은 젊은이들이 다 이룬 것 같아 보여도 저들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감은 나이와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감이라는 게 실패한 사람들의 감정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요. 성공한 사람들, 야망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이요. 야망을 이룬 사람들이 느끼는 상당히 큰 비중이 뭐냐면 공허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큰 권세와 재물과 지혜와, 한마디로 말해서 하고 싶은 거, 지하고 싶은 거는 다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오, 잘하시네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40년 동안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쾌락까지 안 즐겨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죠.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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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 해 아래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빠진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 허무가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인간은 허무를 느끼지?
인간은 왜 공허감을 느낄까?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멋진 말이죠. 우리 마음은 뭘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도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하다, 꽉 찬 느낌을 갖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 다 집어넣어도, 여러분 다 이런 사람 한번 가보세요. 뭐가 이렇게 허전하고 뭐가 빈 게 많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가? 텅 비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공허감이란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시그널,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공허감을 느낀다면 뭘 느끼면 돼?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게 아닌데,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비전이 없어. 아, 빨리 나와야 되겠어. 까먹어. 쟤는 비전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말하는 것은 가능성이라든가 재능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전을 정의했죠. 뭐라고?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그게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애는 아직 자기가 뭘 해야 좋을지 발견을 못했어. 아직 진로 결정을 못하고 있어. 이래야지. 얘는 비전이 없어. 이래버리면 비전이 끝나면요,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비전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 비전이 뭐냐 모른다 그러면 괜찮아. 비전은요, 나이 먹어가면서 발전하는 거고 나이가 많아져서 발전하는 게 이게 비전이에요, 사실. 제가 쭉 얘기할 거예요, 이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는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갈고 닦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education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education의 어근이 에두카레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에두카레. 이건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학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혹은 천부의 재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찰하여 끄집어내서 그것이 꽃피게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시죠? 그죠? 왜? 정의가 그래요. 안에 있는 걸 꺼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는 백지거든. 따블라라싸. 그죠? 백지인데 이 백지에다가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아이의 고유함을 극대화하고 독특한 존재로 길러가야 되는데 사회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전제는 뭐냐? 이 아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가지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 어른이나 애나 다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각자가 다 다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는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한데 정말 우리 모두는 서로 다 다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살도록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자,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찾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49장 28절이에요. 49장 28절. 자, 우리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 바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뭐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12이 다 각자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이 다 있고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장점과 약점도 다르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잘 보면요, 저주하는 문구도 막 나와요. 저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축복 기도가 뭐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생겼으니 그렇게 살아야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죠. 생긴 대로 살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지고 온 꿈을 펼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고 축복을 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면서 각자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나누어 주신 복을 뭐라고 부르느냐? 분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눠준 복이잖아요. 분복. 여러분 분복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원래는 기원으로 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는 게 분복 아니에요. 그죠? 그들 지파와 그들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나눠준 복이에요. 나눠준 복.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나름대로의 분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복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것도 분복이에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분복이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다. 그래요. 신약에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네, 7장 7절이에요. 자,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 아닌가? 맞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제가 마음이 좀 급했구만요. 어제 끝나니까 9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1시간을 약간 오버해갖고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초조했던 마음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각 사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란트의 비유만 봐도 달라요. 은사와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의 고민이 직장이 참 어렵고 참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요즘 애들 능력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직장 다니다 또 그만두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어딘가에 던져야 되겠는데 던질 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요 몰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몰입할 수 있어요. 그냥 못 찾는 겁니다, 이걸. 물론 부모들도 중간에 흔들어 놨죠.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자기 소망을 자꾸 주입시켜 놨으니까 아이들도 헷갈리고. 저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능력이 있고 다 환경이 좋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될 줄을 모르게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능력 갖고 있어도 방황하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싸워야 될. 우리 눈 가려놓으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만 딱 모르면 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보람도 없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은 이거다. 이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이들은 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엘머 타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일이 뭐냐면 이 캠프장, 그 수련장, 넓은 그 캠프장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 12시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막 지저분한 걸 다 청소하고 벽도 막 낙서를 지우고 그랬는데,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자러 가야 되겠다 하고 캠프장을 나서는데 벽을 보니까 뭔가 희미한 얼룩이 있는 거예요.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얼룩이 뭔가 하고 잘 봤더니만 거기에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문장이었어요. 그 순간 이 소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나 뭐하고 살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글을 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래서 봉걸레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서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계획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말씀했나요?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해도 마음 문이 닫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욕심 때문에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눈이 열리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맑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찾는 자세를 갖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리는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고도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쟤보다 못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큰데 나를 향한 소망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성공하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서는 1등만 성공이고 2등부터 꼴찌도 다 실패지만 하나님은요, 상대평가에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부르시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느 면에서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남과 비교해서 문제인데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감사함으로 받고 일하다 보면 그 일 속에 영광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 잘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청소를 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내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고 거기에,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은 초라하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원래 영광스럽지 않다. 부끄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초라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교회의 방침을 정하는 데도 앞장서 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누가 클지는 nobody knows.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클지 말없이 섬긴 집사님이 클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죠. 아멘 하세요.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우냐?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음 문이 열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서, 예? 미국 대통령, 성공한 사람이죠. 미국 대통령의 제2대 대통령이 존 아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3대가 그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친구거든요. 정치가이고 외교관이고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으로 항상 같이 활동을 하는데 늘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 존 아담스는 내가 제퍼슨보다 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토마스 제퍼슨보다 먼저
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도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았는지 그가 제퍼슨이 죽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스가 죽을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직도 제퍼슨은 죽지 않았는데. 이랬어요, 여러분. 충격이죠.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 대학 총장님이 계신데 은퇴를 며칠 안 남겼는데 제가 은퇴식에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 전에 미리 만났어요.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총장님, 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참 의외의 대답을 하시던 말이야.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럽니다.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한 거. 이 양반이 지금 은퇴식을 앞에 두고 있다니까요. 대학 총장입니다, 여러분. 큰 대학에. 근데 무슨 학벌도 젊을 때 말이지. 그럼 이 양반이 한평생 학벌의식하며 기가 죽어 있었다는가? 이걸 알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내가 그래서 짐작을 해봤어요. 매번 졸업식하고 입학식 할 때마다 교수들이 박사 가운이 촥 입고 나오는데 자기 가운이 좀 초라했다 이거지. 그렇게 자존심이,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남과 비교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네가 날 사랑하냐? 3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너는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옆을 딱 보니까 요한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죠.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그랬죠. 내 어머니가 곧 네 어머니다. 그죠? 그랬으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던 거지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순교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자리를 위하여 순교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었는데 이 은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배신한 형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오해가 심한 겁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할 말이 딱 듣고 예수님이 이해하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래서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재림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말로 하면 요한이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살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요한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네가 왜 저 사람 쳐다보면서 너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오해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한과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고 아멘이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요한 쳐다보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양떼를 먹이고 요한이 100년, 1000년 살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평생에 안 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다니까. 베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복잡한 마음 많으실 텐데 이제는 다 버리세요. 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 목사들이 와서 저보고 얘기하다가 야, 황 목사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데? 내가 뭐가 이상해? 나 지극히 정상인데. 근데 어느 친구가 선교사로 갔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친구 얘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너 누구 지금 걔 어디 있냐 하고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걔 무슨 교회에 있어? 근데 걔네 교회 몇 명 모여? 꼭 그걸 묻는데요. 근데 너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물어봐? 나는 지금 내가 받은 것도 과분한데 나는 적어도 남하고 비교는 안 해. 그러면서 에너지 뺏기는 게 얼마나 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길 가면 되지 뭐. 그거로 좋게.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해요. 남 안 부러워했으니까. 적어도 목사가 되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소명을 잘은 못하다 할지라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다른 목사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목사가 될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단히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것이며 그걸 남과 비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하고 뭔 상관이야? 바로 그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해. 나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 잘하는 거하고 나 못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나는 뭔가가 있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죠? 부르심의 소망.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의 눈이 닫히는가? 하나님, 내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욕심에 붙들렸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 부르심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찾아도 아주 희미하게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성공이란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비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저 말하고 죽고 싶어요. 말.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을 끝내면서 다 이루었다.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느끼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가실 수가 있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이루었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망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허무.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마지막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은 나름대로 축제로 끝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명은 어제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야 무게야 너 말이지 왜 너는 모세처럼 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선교 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왜 너는 네가 되지 않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황명환이가 내가 원하는 황명환이가 되지 않았지? 제일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는 항상 남 쫓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길에 잠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방법론을 배울 수는 있지만 내가 난데 왜 남이 되려고 그래? 여러분, 남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돼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비전을 못 찾았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젊을 때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나중에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자기의 진정한 비전을 몇 살에 찾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몇 살에 찾았어요? 예? 대답해 보셔요. 80에 찾았어요. 80에. 처음에는 80에도 몰랐지 사실은. 광야 인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40에도 왕자였고 꿈이 없었을까요? 야망에 불탔죠. 거창한 꿈이 있었어요.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있었어요, 그게 다. 근데 진정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 늙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다 기운이 빠진 후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전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꿈, 사도 바울의 모델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학을 많이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예요. 요세푸스 같은 대학자가 되려고. 근데 그 야망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눈 멀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생하고 매 맞으면서 전도하면서 로마도 가고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구나.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가 발견해낸 복음의 진수를 가리켜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늦게 개발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죠. 소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아직은 있다 없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A 코스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B 코스로 갔지만 어떻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최선과 차선은 언제나 교차하는 거예요. 항상 최선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삐뚤빼뚤한 것이. 그럼 차선이 되는 거고 차선에서 또 최선을 찾고, 그죠? 또 차선에서 최선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나의 주신 바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은 뭔가요? 라고 물으세요. 모세의 부르심의 소망, 그죠?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인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례식을 인도해야지. 근데 장례식을 준비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얼굴을 알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 돌아가실 때는 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아름다운 추억도 많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 장례식 할 때 많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1, 2만 어떤 친척이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부모님이라도. 근데 이 상주들은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하여 장례를 지내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나름 믿음 안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상주들과 이 조문객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내일 5시에 이제 이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3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 그 삶의 한 아름다운 부분이 없었을까를 내가 찾으며 그게 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나. 스스로 답답해졌어요. 화도 나고.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참 그날 밤에 참 내가 많이 울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장례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때 어떤 하나님인지 확 알았냐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이요 잘못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고 잘못하면 벌을 딱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너무너무 찾는 거예요. 일생에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는 분이요. 그러니까 나같이 사랑도 없는 목사가 예?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려고 나를 기도시켰겠죠, 그죠? 예?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뭘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갔는가?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환상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그때 느끼고 그런 걸 함께 이제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얘기 나눌 때 은혜가 되고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한 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걸 듣고 나서 참 정말 깨달은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잘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남들 앞에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그러세요. 맞으면 맞다고 그러세요. 나한테 서운해도 그래도 그놈 뭐는 잘해 이 말 하면서 행복해야지.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약점을 찾아 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점을 찾아서 상을 주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갈 건데 가서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히 자랑할 거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안 데려갔을까 나를?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텐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얘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받을 것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거 없이 영원을 어떻게 살 거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 그것을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차선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물으시면서 가시면 지금으로부터 남은 시간은 최선을 다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흉내내고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될지는 몰라도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야망과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향한 비전을 끝까지 묻고 찾고 그것을 행하다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그 말과 함께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